다 함께 일어나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352장 부르신 후 이영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반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내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운명들아 주의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리. 십자가 운명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주 없는 원수 있고 내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이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의 일어나 이 날에 작전하고 꽃기가 부르랴. 승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리게 하시고 산과 거리에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가듯 저희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선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세계 선교를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세우신 우리 세봉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봉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세봉천교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따르는 교회가 되어 사랑을 담아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우리 세봉천교회를 찾는 이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간증을 넘치는 거룩한 세봉천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고통과 환난 중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궁윤을 맛보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허준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직무정지가 빠른 시일 내로 풀려 힘찬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봉천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원호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시고 목사님께 영권을 다하시고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기관장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침부터 예배를 도와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찬양대원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14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얹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유한지요,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한지요.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아가지 못해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주님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 갈걸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과 언약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 모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47절에 걸쳐 찬양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초소입니다. 그 보금자리는 독수리 새끼가 아주 안전한 자리예요. 보호받는 자리가 보금자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아주 높은 바위나 협곡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닿을 수 없어요. 아주 높은 바위입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바위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협곡, 가장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시나무를 물고 옵니다. 가시나무예요. 일반 나무가 아닙니다. 둥지를 여러분 접시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덮고 어미의 깃털을 뽑아서 안락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보금자리에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런 독수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금자리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사랑하신다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으셨다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보금자리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하나님인데 그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탄이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 해도 지키시고 막아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흩으시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리는 이유는 자식을 버리려는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제대로 된 독수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와 같은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셨다면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불편하게 환경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자는 크게 사용할 수 없기에 강한 자로 만드셔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시나무로 만든 보금자리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부터 가시나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찔리면 아픕니다. 찔리면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이 독수리는 가시나무를 가져와서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접시 모양의 둥근 보금자리 안쪽으로 가시나무가 뾰족하게 향하도록 둥지를 만듭니다. 이 가시가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커지면 더 이상 둥지 안에 있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먹여주는 음식으로 몸집에 살이 오르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가시들이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가 여러분 먹이를 가져와서 계속 먹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몸집이 그냥 계속 붑니다. 근데 부은데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불어서 이제 큰 새끼가 자라납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가시가 자기 몸을 뚫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살아나려면 그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에 가시처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내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공간과 주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가시의 존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가시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보금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해서 좀 절충해서 내가 살아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시가 내 속에 막 찔러나요. 너무 아파요. 타협하지 않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보금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질필 때는 그동안 안락했던 깃털과 짐승의 가죽을 한꺼번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지금 이 새끼가 자랐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려 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자기의 깃털과 가죽, 짐승의 가죽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금자리 안에 머물면 조류의 왕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지중지했던 내 삶의 보금자리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나의 삶에 아주 애지중지했던 내 삶의 보금자리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 내릴 때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인식하는 거야. 믿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었다고 하는 것도 아닌 더 강한 자로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모든 것이 꼬였어요, 인생이. 그것을 실타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는 보금자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몰입해요. 아니에요. 붙잡을수록 가시나무에 찔릴 뿐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 어때요? 가지 않으려고 이제 몸부림치요. 거기에 꽉 붙잡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 어때요? 어때요? 그럼 그가 독수리, 조류의 왕 독수리고 여러분 나올 수 없습니다. 더 큰 복에 더 큰 독수리로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어때요?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가시가 내 속을 끊임없이 돌아와요. 떨어뜨리려며 또 떨어뜨립니다. 보금자리를 없애버린 독수리는 새끼를 부여잡고 더 높은 하늘 속으로 날아오릅니다. 보통은 27m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27m 이상이면 10층 이상 쫙 올라갑니다. 아니, 독수리 새끼가 자기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 어미가 안 되겠다 확 잡습니다. 잡는데 움켜쥐고 계속 하늘을 높이 비상합니다. 27m 이상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새끼를 쥐고 있던 발톱을 풀어 놓아버립니다. 느닷없이 어미의 매정한 행동에 놀랄 겨를도 없이 새끼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추락해버립니다. 영락없이 죽었다고 포기했을 때 어느새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어깨 위에 새끼를 받아들고 다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 또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그러기를 7번에서 8번 계속하면서 새끼는 조금씩 날개를 펴고 나는 법을 터득하고 어느새 독수리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7번, 8번 또 하고 계속 올라와서 또 내립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막 파닥파닥 살려고 파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깃털에 이제 힘이 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수의 원 깃털 그리고 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 창공을 높이 비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도 없는 나를 한없이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움켜쥐고 올라갔어요.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또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떨어뜨려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떨어져야 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는다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떨어지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 안 떨어질 거야, 나 살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밑에 기다리고 계세요. 너 안 죽어. 내가 다 어깨에 깃털이 딱 깃털로 내가 너를 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는 거야. 떨어지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면 내 힘을 쓸 때 쓰면 여러분 안 돼요. 훈련되질 안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떨어뜨렸다, 계속 떨어진다, 이제 죽었다, 아니, 내가 망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망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훈련을 받아야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 어느 곳에도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제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나를 제대로 만드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요. 눈물 나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떨어지면 너 죽었어. 난 끝났어. 너 모든 걸 끝났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낮고 낮아서 너 겸손하고 한번 낮춰봐.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역설적이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높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훈련된 자에게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얹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독수리 훈련이 시간이 통과한 새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하늘의 왕이에요. 독수리의 모든,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독수리예요. 훈련을 마쳤어요. 온상 안의 화초처럼 위태위태한 자기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박차고 강한 자로 세워진 자에게는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그 영혼에게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세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십니다. 소와 양의 얹힌 젖을,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금자리의 훈련을 강한 자로 세워받는 준비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은 새끼들이나 머무는 보금자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것, 흩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망하는 것, 아픈 것, 상처받는 것 두려워합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받는 사람은 그 아무도 되지 않아요. 더 받아요. 신앙의 나이와 경륜의 마음에도 보금자리만을 고집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러분 어때요? 종종 제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시구나. 주님 순하게 받겠습니다. 나를 얼마나 든 강한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장부로 나를 세우고 계신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나이와 연륜이 경륜이 많아요. 1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아니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 보금자리만 고집한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요.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으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 성인의식이 있답니다. 유태인을 보면 성인의식은 성인이 되면 세 가지의 선물을 준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준답니다. 너 이제 성인이 되었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살아가. 그런 말씀, 모세오경. 두 번째 선물은 시계를 준답니다. 손목 시계를 주면서 너 사람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계를 다 지켜라. 그러면 준답니다. 마지막엔 축하금을 준답니다. 200달러에서 300달러. 형은 보면 한 50만 원 정도. 그 당시엔 더 크겠지요. 근데 이 돈을 주면서 너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사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손 내는 것은 아니다. 너 인생은 너가 개척해서 살아가라. 너가 망하든지 너가 흥하든지 너가 어떻게든 너가 한번 살아가봐. 세상에서 수많은 인고의 세월, 어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요. 그걸 준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 저거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늘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열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내공이 쌓여요. 꿈을 통해 비전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도와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너가 하나님 도와준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갑부 강철 카네기 아시죠? 원래 강철 카네기가 원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끊이를 하루하루 구걸하니 너무 힘들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방문 판매업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판매합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한대요.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한 노인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 밀물의 때 그 배에 바다에 정착된 배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 밀물의 때는 반드시 밀물이 온다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탁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 노인에게 나중에 꼭 와서 이 그림을 내가 사겠으니 이거 누구에게 팔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그 그림을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자기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썰물 때가 지나가면 다시 밀물 때가 온다. 밤이 있으면 낮이 온다. 내가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다. 그것을 자기 회사 기업에 가장 잘 보인 자기 직무실에 걸어놨답니다. 반드시 밀물이 온다. 바로 그날은 나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노 젓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저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제 나이 80, 90, 내일 모레 90입니다. 무슨 위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수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아픔을 겪고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크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과 쓰러는 눈물과 수많은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때요? 뚫고 가잖아요. 뚫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진을 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세봉천교회를 한국교회와 한국교단과 세계의 화목과 부흥의 모델로 내가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송구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십시오. 송구하는 일대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은 그냥 일순간의 성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바닥을 거쳤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위험과 칼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하다가 망하고 또 하다가 망하고 잘해보려는데 또 망하고. 근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너가 인내하여 15절에 너가 인내하여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여 주십시오. 순하게 받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야 됐다 가자. 그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 여러분 높이 어미가 들고 났을 때 30m 이상 올라갔을 때 떨치대야 돼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7번 8번 그 다음날도 또 해요. 그 다음날도 해요. 근데 여러분 깃발이 확 치면서 올라가는. 이야 그 어미가 나를 더 큰 독수리의 왕으로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파하세요. 여러분들 눈물보다 100배 1000배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한번 너가 붙들려봐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훈련된 자 합당한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0년입니다. 평균적으로 70년 이상을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이 살면 더 살 것인지 그냥 죽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답니다. 거기에 마지막 지금 죽음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무조건 사는데 40년 이후로 이제 40년 될 때 내가 더 살 것인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본인이 독수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30년을 더 살려면 황골 탈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황골을 탈퇴할까요? 독수리 여러분 한번 그림 보면 독수리가 좀 높이 비상하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 부리로 발톱을 전부 뽑습니다. 전부 다 뽑습니다. 이 발톱이 40년 동안은 여러분 이것이 무디였어요. 짐승을 아니면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아요. 그때는 이것을 전부 뽑으면 바위 틈에 올라서 전부 뽑을 때 어때요? 피가 나죠. 터집니다. 아픕니다. 다 뽑습니다. 부리로.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새 발톱이 나옵니다. 그 다음 깃털을 다 뽑습니다. 자기 부리로 전부 깃털이 40년 너무 무겁습니다.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깃털을 부리로 가지고 다 뽑습니다. 전부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뽑습니다. 다 뽑은 다음에 새로운 깃털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마지막 부리를 바위에다가 부딪혀서 깨트려 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그 부리를 깨트리는 게 어떻게 부리를 다 깨져. 여러분 이 부리를 가만히 놓으면 부리가 이 쫓기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자란답니다. 자라서 자기 심장을 관통해 버린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다시 조리왕 독수리로 내가 다시 날 것인가 결정을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리를 바위에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고 나서 다음 보면 부리에 다시 독수리의 부리가 나옵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150일을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5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발톱과 독수리의 깃털과 그리고 부리가 새로 생긴 겁니다. 다시 납니다. 어린 새끼 시절 보금자리를 떠나서 높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 다시 30년의 제왕 시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때 어미의 손에 그 발에 탁 붙잡혀서 여러분 떨어질 때 어때요?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것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근데 40년 지나고 다시 그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제왕으로, 독수리의 왕 제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너무 큰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신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깨트립니다. 거기 다시 소신합니다. 스스로 훈련받는 자는 그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보금자리에 그냥 두지 말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 이제 훈련받지 않을 거예요. 나 나이 많아요. 나 이제 그동안 젊었을 때 그 훈련 다 받았어요. 그거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훈련 받으면 다시 그 훈련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세요. 예전에 훈련 받지 못했던 그 훈련을 한 가지를 또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공 성령의 파워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80, 90인데 또 무슨 훈련입니까? 아니에요. 이 독수리를 보세요. 힘들고 아픔과 눈물과 피나는 훈련을 받을 때에 그가 다시 제왕으로서의 다시 회복되잖아요. 나를 쳐서 굴복시키시고 더 나은 신앙훈련자로 세워지도록 훈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마음껏 나가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세요. 그냥 드리세요.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금 순금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무디무디한 것은 다르시 그 아버지 깎아주세요. 주님 나를 깎아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의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알곡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면 말 못해요. 두려우면 내게 어떤 훈련, 하나님 그만해요. 나 이제 안 받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결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갯짓 보금자리를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전한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마다 주님 그것에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스스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마다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들이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 그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의 올레, 사울 올레가 있습니다. 교구 목장 모임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원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관악노회 제56회 정기노회가 23일 화요일 남곡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서울대 입구 노방전도 에스더 주관으로 토요일날 27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기도를 시작하여서 11시에 실시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후 찬양예배 목양위원회 헌신이 28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 목양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또 식사도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악노 애전도 연합회 실행위원 수련회가 2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공동체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들 그리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직장이든 집에든 어느 곳에 있든지 단 1분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공동체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으리. 사라지리 사랑이 주네 알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스스로 훈련받는 자가 되어 그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해,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천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